주님의 기도, 겟세마네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핵심 그 제자라고 하면은 바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죠. 자,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좀 기도 좀 해줘, 이런 이제 마음으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과는 달리 세 제자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할 때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죠. 질문 볼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세 제자와 깊이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사실은. 오늘 권사님 오셨습니다마는 형님 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서로 영적인 정말 동역자고 우리 권사님에게 엄청 힘이 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또 장로님 여동생이 화장실을 갔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야. 섬기는 교회에서 아주 목사님의 충성된 일꾼이셨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 시험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승리가 되도록 마음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손 시험거리인 거예요, 시험거리. 저도 목회라는 목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생각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 그랬죠. 무슨 생각?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이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자꾸 넣어버리면 우리 누구 지배받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생각에 모시고 우리 삶과 걸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건 뭐냐? 육의 생각을 버리고 무슨 생각을? 영의 생각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보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코딱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야 할 곳은요, 기도의 자리예요. 따릅시다. 기도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열의를 제쳐놓고 교회로 오세요. 교회 오셔서 그냥 기도의 보따리 풀어놓고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어린이 교회 이제 그 캠프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사역은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제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가 17, 18, 19일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깁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럼 무슨 자리가 있어야 돼?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줄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도 이 남자지만은 저도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좋더라고. 아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친밀한 표현이죠. 여러분, 기도란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자 사귐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막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막 주여 삼창을 하면서 내 영혼을 막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났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 났어요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심야 기도는요, 아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르짖어서. 그래서 아예 그냥 화장지를 가져와. 화장지를 그냥 그래서 막 통곡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속상하고 괴로운 거, 답답한 거, 그거 그냥 다 토해놓고 가라고. 토해놓고. 얼마나 좋아. 그냥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기도가 이제 마치 이렇게 딱 정상을 쳤다가 이렇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치 파도 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도 타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또 찬양이 나오고 막 통곡이 나오고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이게 기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렇지만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육성이 죽어야 영성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강단 올라오세요, 여러분. 왜 안 올라와?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 해주고 있다 하는데 그냥 올라오면 돼. 뭐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
여기 올라와서 안수기도도 받고, 올라오면 또 기도가 또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자, 근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솔직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 말해서 뭐예요, 말해서. 다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을까요? 안 지고 싶을까요? 안 지고 싶지.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따르겠다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바꾸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세요. Yes, No, Wait. 이 세 가지 응답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또 No, 아니야. 기도를 수정해 주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리고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내가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왜 그 복음성가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이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 왜 살았어요? 너무 심오한 질문이요? 주님 뜻에 순종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슨 자아실현을 하는 거고 자아성취를 하고 뭐 성공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면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인 욕망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 있느냐, 장관이 있느냐, 뭐 판사, 검사 있느냐, 의사 했느냐, 이런 건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딱 하나, 내 뜻에 얼마나 순종하다 왔니? 주님이 그거 물으신다고요. 아멘?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혹시 시험 드신 분이 있다면 내가 왜 시험이 들었지? 이유는 한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그 시험 안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무슨 집사님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어? 아이고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안 그래요. 접신물에도 사람이 빠져서 죽는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도 애가 그 뭡니까, 물놀이 하는데 이 튜브가 떠내려가니까 40대 되는 아빠가 그 튜브 건지러 갔다가 죽었어. 아니 그 튜브 얼마나 한다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보내줬으면 될 텐데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시험이 드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빠져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대해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자빠져 잘 때가 있는데 자빠져 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지금 가정 상황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어떡할 거예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목숨 걸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과식해도 탈이 나지 않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많이 쌓을수록 좋아. 정립이 된다고. 정립이. 자,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한 사람도요, 술 한 잔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막 우스갯소리 같지만 전봇대하고 싸운다니까. 지구를 막 들었다 놨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정말 죽음을 각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오전에 친구 목사가 그때 왔던 그 신평교회 우리 홍용관 목사가 그 카톡에다가 중보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큰아들이 지금 미국 가서 그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지금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큰 며느리가 어떻게 임신도 아니고 난소 쪽으로 하여간 정자가 2개가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착상이 됐는지 하여간 이렇게 하혈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보 요청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네. 그 홍명락이에요. 홍명락. 자, 오늘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란 말이에요. 네, 기도의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속회 안에서, 또 선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걸 일주일 동안 같이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 그래서 그 다음 속회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같이 확인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빵이나 먹고 이러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내 뜻, 내 바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를 할 때는 내 뜻, 내 바람,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뭐냐,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순살 아파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뭐가 문제예요? 설계도를 잘못 그린 거예요. 설계도 자체에 철근을 아예 안 넣었대요. 그러니까 설계도도 잘못되고, 또 공사하는 사람도 잘못하고, 감리도 잘못하고, 아주 삼위일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깨어 기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고민거리가 있고, 저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잖아. 그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소성케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인가기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갑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에 고민이 있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제 받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남은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